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7월 31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사도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며칠을 바울을 향해 소리치며 따라다녔지만 바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들과 대립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상황 앞에 괴로워하던 바울은 결국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여종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종의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것보다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에 분노한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대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됩니다. 주인들은 당시 로마법을 언급하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이에 관리는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벗기고 태형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16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재판을 받은 후에야만 옥에 가둘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혔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뒤늦게라도 언급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은 채 모진 매를 받고 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침묵했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고난을 피해갔다면 과연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방식들을 떠올려 본다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했던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매로 인한 상처의 아픔과 착고의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 찬미를 시작합니다.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원망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저들의 신앙의 이유가 자신들의 머물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시고 말씀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들의 찬미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며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어져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죄수가 받아야 될 형량만큼의 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난 캄캄할 때 일어난 지진과 옥문이 열린 사건을 발견한 간수는 그 감옥 안에 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큰 소리를 질러 간수의 행동을 제재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자기가 받을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을 하고 하는 간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않았던 간수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떠맡아 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위로를 얻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구하는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으로 그 혜택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남편분은요, 자신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자기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올라가면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 집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했고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다면 그 만난 예수님을 꼭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전하시는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